대로 오늘 밤에 아주 귀한 우리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시고요. 또 직분은 장로님이시고 또 이제 합동신학교 또 신학교 학생이기도 하면 전도사님이시고 직분이 많으시죠.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변호사님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은 사실 한국에서 노동법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노동법 관련 분야에서 아주 많은 혁혁한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 차별금지법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문제다 이거를 아시고 나서는 거의 생업 팽개치시고 지금 최전방에서 뛰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귀한 분 오셨는데 뭐 제가 그동안 많이 또 이렇게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오늘 진짜 전문가 우리 장로님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수원의 반석 중앙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강의가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 미혹하고 한국도 하나님 상당히 퍼져 있고 위협하는 이 동성애 문제, 성전환 문제, 말씀에게서 올바로 배우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대에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거룩의 말씀 잘 듣고 우리 영혼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저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오늘 잘 배워서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이것을 넉넉히 이겨가는 주의 나라의 성도들로 세워지는 시간으로 주께서 오늘의 이 시간을 시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또 우리 서울역 또 이렇게 서울시청 광장에 함께 오셔서 예배 함께 들으셨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예배 때문에 동성혼, 성전환, 또 차별금지법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그래도 상당 부분 좀 깨어나는 좀 그런 귀한 집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또 이 수원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바르게 인식해야 되냐 이런 하도 뭐 여러분이 모이시고 또 여러 메시지가 있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1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반대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이 성경에서 금하는 동성애 그리고 남자 여자의 성별, 몸의 성별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별을 인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거를 뭐 성전환 또 성선택 뭐 이런 거라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건데요. 원래 이제 우리가 교회가 오면 동성애와 성전환을 하지 말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좀 이거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집회를 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성전환을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나라가 나서서 그걸 좀 막아주십시오.
또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또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은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와 성전환은 하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또 세상에 그런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 안 산다고 우리가 가서 그 막고, 그다음에 억지로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왜 모였냐면은 이 이제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서 교회가 이거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따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각자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서양에는 한때 동성애자를 막 교회에서 쫓아내고 또 구금하고 막 이렇게 처벌하고, 어떨 때는 막 생식 기능을 없애고 이런 약간 비인간적인, 또 가혹하게 했던 때가 서양 교회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가 생긴 지가 한 150년 되고, 또 우리나라는 이 유교가 전달된 지도 한 500년 되고, 또 그전엔 불교, 이런 과정 속에서 동성애가 음성적으로는 있었지만 그렇게 뭐 했다고 해서 막 처벌하거나 가혹하게 하거나 이런 역사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 문제와 성전환 문제를 자기 선택의 문제로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도 지금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뭐 믿으면 나오고 안 믿으면 바깥에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 믿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도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차별금지법 문제는 갑자기 이렇게 서로 찬반의 자유를, 찬성과 반대와 선택의 자유를 서로 지켜가면서 서로 영역을 간섭을 안 했었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갑자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 혐오 발언이다, 인권 침해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그 음행을 금하고 동성애를 금하고 성전환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신앙적인 소신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는 동성애와 성전환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금하셨고 여러 가지로 해로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그 혐오 발언이다, 그건 인권 침해다,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말을, 전도를 막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전파를 막으려고 하는 법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가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지금 교회 안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은 잘못됐는데 이거를 난 옳다고 생각한다, 성경대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나는 지금 동성애자고 성전환자다, 그런데 난 이 교회에 목사가 되고 싶다, 또 이 교회에 장로 권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하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는 난 지금 계속 동성애 성전환을 하고 있을 거야, 이런데 나 이 교회 목사할 거야, 장로할 거야, 이러면요, 그러면 교회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냥 정면으로 짓밟는 사람을 어떻게 리더로 세워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장로 권사직을 안 주고 목사직을 안 주고 전도사직을 안 주면 이건 뭐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동성애와 성전환자를 교회에 직업을 주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이 법이 이제 이런 게 무슨 법이냐?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법이 뭘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이제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전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 말씀 교사.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제일 해로운데 하나님이 뭐 창녀든 세리든 죄인을 다 품고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그냥 용서 안 하시고 정죄를 선포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냥 엄청나게 경계하십니다. 원수 사랑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경계 대상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거의 사탄 취급을 해요. 거짓 선지자는 말씀으로 영혼을 미혹시켜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천국문을 못 들어가게 하는 자야. 사랑해야 해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전혀 다릅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은 아내는 양의 탈을 쓴 게 아닙니다.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양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크 열고 속을 봐야 돼. 이렇게 겉으로는 몰라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잘 살펴서 속지 마라 이런 뜻인데, 차별금지법이 요 거짓 선지자 모습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차별금지, 이게 성경말이에요. 성경말. 성경에 신약에 세 군데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헬라인 유대인 차별 없다. 로마서에 나오고, 골로새서에는 자유인 종도 차별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부자 가난한 자도 형제 차별하지 마라.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럼 차별 금지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은 그러면 뭐 교회가 차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꼬리를 잡아요. 그럴 때 당황할 수 있어요. 응? 겉에 양인데 왜 반대해? 양 반대하는 거야? 이런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차별금지를 우리는 지지합니다. 성경적 차별금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차별금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자유인 헬라인, 자유인 종, 헬라인 유대인, 부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대한민국 사람, 중국 사람, 이리 차별하지 마라. 인종과 민족으로. 주 안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고 다 또 한때 죄인이었고 지금도 또 죄인이고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면 정색을 하고 절대 당황하지 말고 우리도 성경 따라 차별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도 성경 따라 차별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딱.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은 사람 차별 금지입니다. 사람 차별 반대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사람 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럼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요? 그럼 이건 사람 차별 반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증명해야 돼요. 얘는 사람 차별한다는 것이 겉의 모습인데 실제로 속은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속모습은. 그럼 진짜는 뭔데? 사람 차별 반대를 내세워서 한국은 대한민국은 동성애와 성전환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없으면 차별을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또 대답을 해줘야 돼요. 차별금지법 없어도 동성애자, 성전환자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알려줘야 돼요. 차별금지법 없어도 차별 안 해요. 동성애자라고 그래서 그러면 일자리를 못 갖습니까? 교회 일자리 빼곤, 요건 교회 일자리는 이 신앙의 자유와 관련이 있어서 안 돼요. 그 일반 일자리는 얼마든지 동성애 성전 안 한다고 채용을 거절할 수도 없고 해고도 안 돼요. 지금은 일자리 보장돼 있어요. 교육을 못 받아요? 교육 차별 없습니다. 물건을 못 삽니까? 경제생활 없어요. 국가사법행정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네요. 우리나라는. 해외는 일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차별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이 법 없이도 차별이 없는데요. 노동법과 민법, 경제법에 의해서 이제 이 법 없이도 차별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차별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법은 그럼 뭐를 금지하는 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 성행위, 그 다음에 성전환 행위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 자, 이제 좀 달라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행위. 사람과 행위는 다른 것이에요. 행위와 행위자는 다릅니다. 죄와 죄인은 달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죄는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해요. 이게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악행은 미워하시고 악행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 죄진 사람을 살리고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죄값을 대신 누가 지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대원칙 때문에. 근데 마귀는 죄를 미워하는 건 죄인을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죄인을 미워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동성 성행위, 성전환 행위, 이거는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행위니까 죄예요. 이건 동성 성행위, 성전환 행위. 동성애 이렇게 이제 동성애 뒤에 자야 도대체 행위야 이렇게 말끝이 흐려집니다. 동성애라는 세 글자만 하면 우리 이제 구별해야 돼요. 동성애자야, 동성성행위야. 동성성행위 이렇게 해서 반대는 동성애자 반대가 아니에요. 동성성행위 반대입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입술로다가 이제 좀 말로 익숙하긴 해야 돼요. 막 말하는데 좀 더듬으면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익숙해 보자고요. 자, 이제 반대해야 될 것은 동성 성행위라고 그래요. 이건 판결문에 나오는 용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동성 성행위. 뭘 반대해요? 동성애자가 아니고요. 동성 성행위요. 이러면 이번 준비돼서 나왔다는 말을 그 말 한마디에 피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반대하는 건 동성애자가 아니고요. 동성 성행위예요. 딱 이렇게. 동성 성행위를 반대하는 것. 행위를 말씀에 의해서 죄냐 아니냐, 거룩하냐, 의로우냐 막 이렇게 따지는 것. 사람은 따지면 안 되는데 사람을 따지면 구별하고 차별인데 행위는 하나님 반드시 따지십니다. 아멘입니까? 행위를 따지는 이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 차별하고 비슷한 말을 써요. 이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구별. 사람 구별은 안 되지만 행위 구별은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행위를 구별하는 것, 이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말씀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분별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사람은 차별하지 말고 행위는 분별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분별했어요. 동성애하고 성전환 행위는 나는 이래저래 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금하셨고 실제로 또 해롭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으니 그게 바로 혐오 발언이고 사람 차별이다. 이렇게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이것을
금지시키는 아주 교묘한 논리를 주장합니다. 자, 결론. 왜 반대합니까? 동성애와 성전환 같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그대로 내 신앙적 소신과 양심대로 반대를 못하게 하니까요. 왜 반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견은 침묵을 강요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때요? 쉽지요? 이거 반대금지법이에요. 반대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은 왜 막아요? 반대를 못하게 하니까요. 그럼 뭐 독재라는 거예요? 네, 독재예요. 이게 독재법이에요. 동성애 독재라고 그래요. 그걸 성전환 독재. 그러니까 지금 하체가 남자인데 나 여자 바뀌었다 오늘 선언하면은 여자 전용 지금 찜질방,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다 들어가야 다 못 막아. 독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법은 독재법이에요. 이 독재법을 서양 학문 용어로 이제 우리는 독재라 그러면 이제 느낌이 팍 오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딕테이터십이라는 독재보다도 훨씬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독재, 우리 김일성 독재라 그러잖아요. 김일성 공산당 독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독재 중에 가장 나쁜 독재를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전체주의.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서양 사람들은 전체주의 이러면 그냥 둘을 떠올려요. 히틀러와 스탈린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건 동성애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어머, 개인보다 전체가 더 좋으니까 좋은 거. 여러분 아니에요. 전체는 전체를 나세워서 막 인권을 막 억압하는 이런 걸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토탈리테어리언이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전체주의 독재다 이렇게. 동성애 전체주의. 동성애 전체주의가 되면은 네 가지를 반대를 못하게 해요. 동성애, 성전환, 낙태. 그다음에 제일 나쁜 게 있어요. 근데 이름이 이게 나쁜지 못한 용어가 있어요. 이게 유소년 성행위라는 게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동침하라고 가리키는 천하의 나쁜 교육이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원하면 누구랑 그냥 결혼하기 전에라도 그냥 누구랑 잠자리를 해라 라고 가리킨다니까요. 애들 망친다니까. 망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유치원에서 그걸 가리켜요. 그 개념이 뭐냐? 조기 성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기 성행위. 조기. 고기가 아니에요. 조기 축구가 아니에요. 얼리 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는 아주 교활한 용어예요. 이거 양의 옷처럼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기 성행위는 가장 나쁜 거. 애들 인생을 망가뜨려요. 요 조기 성행위를 가리키는 이런 그 교육 이름을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그래요. 포괄적. 아까 얘기했죠. 이 차별금지법도 포괄적. 하여튼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불렸다 이러면 여기에 나쁜 거를 담기 위해서 개념을 부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포괄적 성교육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괄적 성교육이 이 네 가지를 반대할 자유를 뺐습니다. 반대할 자유를 뺏어요. 노략질 뺏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를 뺏어요. 자유 빼주니까 독재죠. 전체주의. 자, 이 차별금지법은 반대도 못하게 하는 독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데 우리의 자유 중에 네 가지가 뺏겨요. 이 자유 뺏기는 자유라도 이름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우리의 신앙대로 동성애나 성전환 등을 반대할 자유, 요거를 신앙의 자유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소신을 신앙적 소신을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 내 신앙의 자유를 뺐습니까? 라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뺏기지 않겠다 위해서 이번 주에 모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쟤들의 권리를 뺏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안 뺏기기 위해서 간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안 뺏길 권리 신앙의 자유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뺏겨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뺏겨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성과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의 본성과 마음에 양심에 율법을 새겨놨다. 요게 이제 요거를 도덕과 윤리라고 그래요. 양심. 일반 사람들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사회가 조금 아무리 하나님이 은총을 안 받으면 완전 망가지지 않는 이유가 그들도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를 뺏깁니다. 그걸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동참합시다. 당신도 양심의 자유 뺏겨요. 뭔 자유? 동성애와 성전환을 비정상이고 동의 안 할 자유가 뺏긴다니까요. 뭐 그런 사회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같이 막읍시다. 우리 애들 우리 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당신 자녀도 망가져요. 이렇게. 자, 뺏기는 게 뭐냐면 양심의 자유. 다음 따라해 볼까요? 양심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 성애가 아주 해로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해롭습니다. 몸의 가장 불결한 곳에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온갖 감염병이 다 걸리고, 그다음에 지금 한번 걸리면 고치지 못하는 법이 에이즈가 있어요. 에이즈는 못 고칩니다. 약 먹어서 진행을 늦출 뿐이지. 그 진행 늦추는 기능이 한계에 다다르면 그냥 아무도 못 고쳐요. 요즘 약이 발달했다는 건 관리를 조금 잘할 수 있다는 뿐이지 완벽하게 못 막습니다. 한번 걸리면. 우리나라에 해마다 1000명씩 나와요. 에이즈 환자가. 90% 이상이 전부 남자예요. 여자는 남자한테 옮긴 거예요. 옮은 거예요. 물어보면 분명히 왜 남자끼리만 이래 많이 생겨요.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데 인터뷰해 보면 동성애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도 인터뷰상으로 한 60%나. 시간을 관리해서 서서히 얘기하면 전부 동성애돼요. 그리고 성전환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멀쩡한 자연적인 육체를 칼로다가 절단해서 이상한 걸 붙여줘요. 그리고 바뀌었다 그러는데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이 남자 여자는 인간의 세포마다 남자 여자 염색체가 있어요. 남자 건 XY라고 그러고 여자 건 XX라고 이제 생물학의 기본이에요. 인간의 세포는 조대나 수십 조가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세포 수도 아직 못 세고 있어요. 그 세포를 다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염색체 못 바꿔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게 호르몬을 잔뜩 맞아요. 남자가 여자 호르몬 잔뜩 맞으면 가슴이 나오고 목이 가늘어지고 약간 여성 비슷하게. 여성이 남자 호르몬을 잔뜩 맞으면 모공이 열리고 수염이 나요. 가슴이 낮아지고. 바뀐 거예요? 호르몬 중단하면 즉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을 타고난 호르몬과 다른 걸 맞으면 몸이 계속 부작용이 무지하게 심한데 건강에 해로워요. 의사가 안 가르쳐줘요. 해로운 걸. 의사가 이게 해로운 걸 가르치는 걸 혐오 발언이라고 그래서 막 의사를 수하고 그러니까 소송하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겁먹고서 얘기를 안 해요. 거기다가 그냥 이 외성기 절단 수술까지 해버렸다. 복원 불가입니다, 여러분. 복원 불가. 요즘 막 성을 바꾸면 환상적인 인생이 열릴 것 같이 애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 지금 미성년 애들이 나 지금 성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 속출래, 속출. 지금 바꿨더니 제대로 기능이 작동을 안 하죠. 우울해지죠. 지금 수명이 그냥 막 절반으로 줄어요. 통계는 성전환자의 통계는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거의 수명이 그냥 젊었을 때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순리에 어긋나고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둑질 한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성애는 계속 성전환은 그
이 순리에 어긋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양심을 계속 누르니까 어떻게 되냐? 우울증이 절대 박질 않습니다.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런 해악을 있는 그대로 알릴 자유, 이거를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이 학문의 자유도 뺏깁니다. 언론에서 싹 뺏기고 저널에서 이게 싹 사라져요. 해롭다는 생각을 전혀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듣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동성애와 성전 안의 이 치명적인 해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덜커덕 에이즈 걸리고 나서 우울증 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 얘기해줬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걸 학문의 자유도 진실을 알릴 자유도 뺏깁니다. 국민들에게 이 언론을 통해서 알릴 이 자유, 이걸 언론의 자유도 뺏겨요. 그러니까 네 가지 자유가 뺏기는 독재가 온다. 요거 얘기하면 교회 안의 사람들도 깨어나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깨어나요.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특히 여성이 심각하게 위협당합니다. 여성의 전용 공간에 남자들이 나 여자라고 그러면서 여자가 아니잖아요. 하체가 전부 남자인데, 에이? 그냥 이 목욕탕인데 옆에 와가지고 여자라 그러면 되겠어요? 왜 목욕을 할? 야, 진짜 여성의 안전권이 제일 침해되는 거예요. 지금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됩니다. 이 땅에 질병, 건강, 질서, 혼돈이 와요. 이 땅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 독재가 되면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애임이 낙태가 확 퍼져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봐도 그냥 그 사회가 이렇게 붕괴되는 모습이 이렇게. 특히요 기독교 선진국 중심으로 이게 무너졌어요. 기독교 선진국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진국의 기숙학교일수록 조심하셔요. 대학교 특히 명문대학교 조심해야 됩니다. 명문대학교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예일, 캠브리지, 파리 대학이면 뭐 세계 유수한 대학교들은 전부 동성애 정당화하는 학문이 뒤덮고 기숙사에 동성애 성전환자 천지예요. 기숙사는 혼자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룸메이트를 줘요. 룸메이트에 여기 동성애 용인하는 학교인지 아닌지 잘 보고 가야 됩니다. 확인 안 하면 동성애자 들어와요. 밤에 봉변당하세요. 지금 유학을 하시거나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안전한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공부 잘한다는 학교 있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전부 동성애자들이 총동창회장 나오는 데예요. 조심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공부 잘해서 신세 망치면 뭐하러 공부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요즘은 그나마 대한민국이 안전하지만 대한민국도 명문대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동성애 성전환 문제가 학생회에 MT의 주된 이슈로 계속 띄웁니다. 그냥 발표하게 하고. 너 아직도 동성애 성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편협하게 반대하니? 그거 안 돼요. 확 의식화시키고. 이러는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 이거를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의 해악이 커지고 그러니까 개인도 불행해지고 가정이 깨져요. 여러분 음행죄는 가장 안 좋은 게 가정이 깨집니다. 음행이 있는 곳에 가정의 평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행을 중대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로 알으시고 그냥 뭐 요즘 음행을 가볍게 보는 시대의 사조에 저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회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어두워지고 부패해 가요. 그냥 성경의 표현이에요. 사회가 깜깜하게 빛이 사라져 갑니다. 거룩과 도덕성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냄새나면 영적으로 보면 썩어가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성도들이 사명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막아야 할 아주 이 땅에 많이 살아야 100세잖아요. 100세 전후해서. 근데 우리는 영혼은 지금 짧게 이 땅에 100년 안팎의 시간을 살고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살게 돼 있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 성전환 문제는 성경을 보면 영혼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여러분 미혹받지 말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세 개가 주목돼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탐색, 이게 남자 동성애 여성 역할하는 사람이고, 남색이 남자 동성애에서 남성 역할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사역한 사도 바울이 떠나서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할 때 쓴 서신이에요. 자기가 개척해 놓은 고린도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하고 음행하고 남색해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누가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에는 지금 고린도는 오늘날의 홍콩 같은 데예요. 뉴욕. 미국이 로마에서 제일 돈이 많았던 해상 도시예요. 상업 도시. 돈이 많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풍요하고 그러니까 쾌락을 끝까지 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는 무슨 쾌락을, 성적 쾌락을 끝까지 쫓은대요. 고린도인 이러면 사전에 나와요. 천하의 음행 남봉꾼들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가장 큰 신전이 비너스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여러분, 비너스 신전 어때요? 좋아 보이죠? 천하의 나쁜 음행 동성애 신이에요. 네? 거기 여사 사제들이 전부 그냥 신전 여사제가 한 1000명 됐다고 그래요. 1000명. 거기서 계속 비너스 신만 섬기는데, 신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놓고 간 제물의 가격에 따라서 거긴 반드시 신전 사제들과 동침을 하는 것이 예배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창기들이에요. 창기들. 그리고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아폴로 신전은 섬기는 사제들이 남자들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미성년자들이에요. 아폴로 신전엔 주로 남자들이 예배를 봐요. 비너스 신전엔 주고객이 남자지만 여자도 무죄 가서 비너스 신전에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여자 동성애가 해마다 이렇게 매일 저녁에 이제 낮잠을 실컷 자고 밤에 그냥 음행하느라고 지친 몸으로 낮잠을 실컷 잔 다음에 지금 저녁 무렵이 되면 화장을 하고 관능적인 복장을 하고 아폴로 신전과 비너스 신전의 사제들이 고린도를, 저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과 수백 명이 쭉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 시내를 한 바퀴 돌고 가요. 퍼레이드 하면서 예배하러 오세요. 예배하러 어때요? 그러면 1000명이 올라갈 때 뒤에 10,000명, 수만 명이 쭉 따라 올라가 가지고 날이 지고 날이 새며 지금 동성애와 음행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심판을 내려도 마땅한 그 도시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동성애와 음행으로 쪄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전에는 이랬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에 그냥 음행과 동성애와 거듭나서 지금 교회에서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떠나셨어요. 그 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가끔 베드로도 오고 아볼로도 오고 이러니까 이제 감독이 느슨해졌죠. 무서운 사도 바울 계실 땐 괜찮았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그 교회 다니기 전에 신전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정들었던 신전 여사제와 남사제가 여기 열심히 일하는 성도를 이렇게 어깨를 툭툭 뒤지면서 바쁘신가 봐요. 윙크하면서 예배하러 오세요.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끊는데 이렇게 좀 생활이 느슨해진 분들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몰래 아폴로 신전 비너스 신전 가서 음행하고 동성애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들이 양심에 찔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마귀가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죄를 즐길 수 있는 논리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지. 동성애하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해도 이런 얘기가 확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으로 그냥 그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속지 마. 돌이켜서 거룩한 성전이 거하는 너희의 몸에 어찌 신전과 창기와 합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계속 회개 없이 죄를 범할 수 없다. 돌이켜라. 즉시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회개 없이 동성애, 음행, 낙태, 조기성애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즘 애들이요 학교에서 이 땅이 전부고 보이는 게 전부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영혼관을 배워요. 이걸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진화론. 그러니까 애들이 약해져 가지고 뭐 죽고 나서 세상을 생각도 안 해요. 힘들면 그냥 칵 죽고 싶다. 죽으면 인생 끝나고 고통도 끝나겠지. 죽고 싶다고 얘기하면 부모가 큰일 나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고 막 달래고 막 안 죽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막 이러잖아요 요즘. 근데 물어봐야 돼요. 죽고 싶다는 애한테 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뭐 끝 아니야? 끝 아니야. 죽으면 딱 둘이가 어디? 하늘나라하고 지옥 두 개뿐이야. 뭐 하늘나라 그냥 뭐 좋은 데 가세요. 재미없는데 난 여기가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옥은 한 번 가면 못 돌아옵니다. 영원한 불연못이에요. 그냥 영원한 하도 고통스러워서 그냥 울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며 운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를 갈며 우는 영원한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지옥, 천국. 아니 뭐 둘 중 아니고 나 둘 다 싫어. 나 중간지대 없어 이런 분이 있어요. 중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가톨릭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중간지대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기해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사랑의 하나님, 친밀한 예수님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친밀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심판주세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되고 지옥에 우리를 던질 수 있는 분을 무서워하라고 예수님이 무서워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사탄은 우리 영혼을 건드리지도 못하니까 사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옥을 무서워해라 이런 뜻이에요. 지옥 있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수님 말씀을 탁 선포하세요. 그러면 택하신 영혼이 확 깨어납니다. 하나님 택하신 분은 지옥 말씀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어떻게 증명해요? 과학적 증명 안 돼요. 지옥은 오직 말씀으로만 증거합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다. 성경이 지옥을 선포하고 지옥 있어. 안 믿으면 네 손해고. 그럼 이제 지옥이 있음이 믿어져요. 지옥이 있음이 진짜 믿어지면 동성애 계속할 수 있을까요? 즉시 끊어질지어다. 아멘.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동성애 성전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음행을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갔고 지옥을 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딴 건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딱 하나, 요즘 보니까 동성애도 괜찮고 성전환에도 괜찮다는 거짓 신학이 해외를 싹 덮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못 들었지만 해외 감리교는 지금 미국 최대, 세계 최대 감리교인 UMC에는 전부 동성애 괜찮다는 거짓 메시지 선포하고 동성애자를 막 목사로 안수하고 성전환 자도 목사로 설교를 하고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동성결혼식, 성전환자 결혼식 올려주고 배도 중에 배도 이런 상태가 됐는데 우리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동성애 성전환이 천국과 관련되는 거 없이 나는 동성애 성전환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계속 믿고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너 지금 사도 바울 말씀대로 너 지금 하나님 나라 못 가. 우리 목사님이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잖아 못 온다고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은요 단순히 사회의 하나의 악법을 막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생 여부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 법이 방치되면 우리 아이들 복음 전혀 못 듣고 동성애 무서운 거 못 듣고 심판 못 듣고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던 줄줄이 지옥 갈 수 있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긴급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12.7대에 모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세계교회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창국달을 향해서 이 악한 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서양교회가 싹 무너졌어요. 특히 선진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 북미, 캐나다, 남반구, 뉴질랜드, 호주 전부 우리가 선호했던 나라들부터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의 주류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교파도 다 가리지 않고 무너집니다. 우리 감리교도 해외가 영국, 미국 무너졌어요. 그리고 장로교도 무너졌어요. 침례교도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게가요 몇 군데 없는데요. 남아있는 교단은 이제 여러분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순복음 교단이 열심히 그래도 저항 중이에요. 놀랍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는 우리보다 좀 덜 한다고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더 공부 많이 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어때요? 공부 많이 한 데일수록 거의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셔요? 공부 많이 해서 무너질 것인가? 공부 좀 덜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지켜낼 것인가? 선택하셔요. 네.
기도 열심히 하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순복음 교단이 좀 남아 있고 해외는 싹 무너졌고 미국엔 남침례 교단이라는 데가 하나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데는 한국뿐이에요. 해외는 왜 무너졌을까요? 해외는 성경을 안 믿게 하는 거짓 신학이 400년 전에 들어와서 해외는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는 안 무너져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교파가 장로교가 제일 많은데 세계에서 제일 커서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지금 침례교, 성결교도 감리교 뿌리예요. 그러니까 성결교하고 감리교는 거의 한 뿌리예요, 한 뿌리. 그리고는 이제 침례교, 순복음교회,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전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도 다 초월해요. 경상도 교회만 막는 게 아니에요. 전라도 교회가 가장 열심히 막아요. 동성원 막 이런 반대원 집회하고 그러면은 거리에 부산 쪽은 많이 나오면 이제 수천 명, 광주는 한번 나왔다 그러면 한 3만에서 5만 나옵니다. 놀라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뭐 국힘당 지지자도 나오고 민주당 지지자도 나와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나와가지고 예민하게 지역감정 얘기하고 정당 얘기하고 그러면 파토 나요. 그건 각자 정치 집회 가서 얘기하고, 여기는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자리다. 그러니까 초정파적, 초지역적으로 우리는 하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상 동성애 문제와 성전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해외는 무너졌는데 우리는, 해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 못 시키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계속 호소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나간 게 아니에요. 지역에 이제 우리 지역구에 뭐 국회의원 지역구에 교회가 수백 개 있는데 한 10명 안팎의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찾아가요. 안 된다고. 국회의원들은 대개는 지역에 돈 많은 분이나 전문직들을 와도 잘 안 만나줘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오셨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은 누구예요? 목사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선거철만 되면 이 앞에서 서성이시잖아요. 네? 주의 종이 이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등에 믿고 가서 목사님들이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겁을 확 먹는 거예요. 혹시 이거 지지했다가 선거에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이 정치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거룩함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건 하셔야 돼요. 이 지금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미혹돼 가지고 통과시키면 우리, 그래서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국회의원을 안 만났는데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을 깨워서 주님이 국회의원들을 만나게 해서 국회의원들, 목사님들 만난 국회의원들은 다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금지법 국회의원들이 마음 좋아서 통과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깨어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잡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린 성혁명 교과서 막 동성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이런 막 성애위 가르치고 동성애 성전환 괜찮다는 나쁜 교과서들이 많았어요. 이거 지금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가 아주 위험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2002년 전에 우리가 이 교육과정 개정할 때 이거 열심히 싸워서 지금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포괄적 성교육을 하지 말라는 큰 결정을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때 학부모들이, 소수의 학부모들이 나와서 막 국가교육위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막 피켓 시위하고 지금 적나라한 이 성교육 교재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외쳐가지고 이래 됐는데, 이번에 하도 고쳐지나 봤더니 법을 바꿨는데도
교육계에 하도 성혁명 교육 세력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새 교과서가 완전히 성혁명으로 오염된 교과서가 수십 개 나왔어요. 이제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누가 막아야 돼요? 학부모가 막아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망가질 때 아빠가 먼저 나설까요? 엄마가 지속적으로 나설까요? 보면 이 피켓 기도 드는 분들 거의 95% 이상이 어머니들이 나서고 계세요. 아빠들도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피켓 기도하는 그 전국 교육청 각곳에서 피켓 들고 주여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더 많은 주의 학부모들이 깨어서 이걸 막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한 2년 동안 피켓 꼭 듣기 들던 분들이 이 교과서 수십 권 막기 위한 본격적 전쟁을 앞으로 한 5년 이상 해야 돼요. 또 교육과정 개정할 때까지 계속 교과서 도서관에서 찾아내서 얘기하고 성교육공사 오면은 진정하고 그러면 그냥 다 날아가고 그래요. 깨어서 대적해야 쫓아가요. 마귀는 피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어느 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악은 피하라지만 마귀는 대적하라예요. 자, 마귀 같은 성혁명 교재 대적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은 뭐예요? 리지스트,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대적은 뭐냐면 반대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학부모들이 외치고 있으면 교수들과 교사들과 교장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교과서에 이게 도서관에 있다니까요. 이러면 그래요? 이러면 금방 사라져요. 학부모들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원래 이거 성혁명 교육 막 하는 사람이 이념형으로다가 일부 전교조 운동 세력이 일부 다는 아니고 이념으로 너무 경도된 일부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걸 막 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공청회 때 막 얘들이 이거 통과시키려고 2년 전에 지금 공청회장에 수백 명의 전교조원들이 다 처지하고 앉아서 막 통과시키라고 막 이랬는데 그 수백 명 노조원 앉아 있는데 어느 학부모가 혼자 딱 나가가지고 교과서 쫙 펼치고서 이게 그렇게 좋으면 당신 자식들부터 가르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00명 되는 전교조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 아래로 깔고 다 피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가 그렇게 센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 이 악한 성혁명 교육 가르치지 마라 라고 아이들을 살리는 목소리로 외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다음에 퀴어 축제나 이런 거 말이죠. 그냥 동성애 막 빨가벗고 동성애 막 성전환 해가지고 그냥 전교회 해마다 도시마다 게이 퍼레이드, 동성애 성전환 퍼레이드를 해요. 이걸 퀴어 축제라고 그래요. 선진국 도시들마다 전부 일어납니다. 저기 호주 같은 데는 마디그라라는 데는 막 60만 70만 모인대요. 주의 성도들이 훨씬 많은데도 주의 성도들이 숨만 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마귀의 음란 군대들이 이 도시는 내 군대야, 내 도시야 이러면서 막 퀴어 축제를 활보하는데도 주의 성도들이 그냥 다 두려워서 막아서지 못하고 있는 게. 전 세계 실정이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깨워서 집회를 같은 날 인접 장소에서 세게 반대해야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 안다고 얘기했는데 딴 사람들은 인접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엄두를 못 냈어요. 엄두를 못 내니까 자꾸 커지고 생방송하고 그러면서 막 주최하는 사람과 플러스 구경하러 나온 사람 몇 배가 다 지지자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안 되겠다. 반대하는 데가 더 많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바로 인접 장소에서 퀴어 반대 성도 대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서로 비슷비슷하게 나오다가 2020년대 코로나 이후에 한번 붙었어요. 저쪽은 4만 명 난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10만 명은 모자랐는데 저쪽은 4만 명, 5만 명 온다 그러더니 1만 명 왔고 2022년 서울광장에 우리는 10만 명 왔어요. 할렐루야. 그때 박원순 시장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텐데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하도 7월에 하고 땡볕이고 그러니까 제발 좀 비 좀 오라고 기도했어요. 드디어 비가 왔어요. 처음이 아니라 대회가 한참 전에 그냥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그냥 소나기가 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쪽에 이상한 복장하는 애들은 옷이 다 지금 망가졌기 때문에 퀴어 축제자들은 다 거의 집에 갔어요. 성도들은요 응답됐잖아. 응답. 따뜻한 비가 그냥 폭포 그냥 10만 명이 퍼레이드했죠. 그 다음에도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엔 비가 안 왔어요. 완전 아스팔트 그냥 땡볕. 열사병 걸리는데도 그때는 이제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허락을 안 했어요. 2023년엔. 그래도 얘들이 을지로에서 서성였어요. 5천 명이. 우리는 서울시청에서 그 열사병 걸리는 아스팔트 위에 무려 15만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 나이 어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지금 그 태양이 장렬하는 그냥 막 아스팔트 위에서 몇 시간을 있는데도 그 지금 불구덩이 중에서 주님이 지켜주시듯이 다 지켜줘서 아무도 사고 없이 2023년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올해도 붙었어요. 저쪽 다시 을지로 5천. 우리도 이번에는 더 모자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저기 동화면세점에서 저 숭례문까지 길게 뻗었죠. 올해는 20만 내지 30만 왔는데 우리가 그냥 과장하지 않고 20만만 발표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20만. 이랬는데 야, 이 추세로 가면 한 10년 뒤에는 100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건보료 판결이 확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뜨거운 목사님 한 분을 확 깨워가지고 이분이 불이야 이래가지고 온 그냥 서서히 나오고 있는 대형 교회를 다 쫓아다니면서 불러내가지고 갑자기 12.7대회가 생긴 거예요. 그 12.7대회 제가 예상한 데는 5년이나 10년 뒤에 형성되었을 이 집회가 갑자기 100만으로 그냥 점핑을 해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사법부 쪽은 교회 전체가 깨어나지 않으면 못 나가요. 사법부는 이 법관들은요 소속된 교회에서 우리 그 신재영 목사님처럼 여러분 교회 목사님처럼 동성애 반대하는 강연을 계속 들어야 목사님들이 법관 교인들과 법학자 교인들이 깨어나는데 1년 내내 가야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설교도 안 하고 주위 성도들이 권면도 안 한다. 그러면 일반 학문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판을 해가지고 이상한 판결을 수술 없이 막 성전환을 시켜준다든지 건보료에 막 동성혼을 부부로 인정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법부를 통한 동성혼 차별금지법 합법화는 오직 전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올해 한 1,000만 성도 중에서 200~300만은 깨어난 것 같은데 20~30%. 내년에도 혹시 다시 열리면 여러분 주위에 안 깨어났던 분들 더 깨워서 대한민국 완전히 깨어나서 막아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교파와 교단과 지역과 정견을 초월해서 크게 연합하는 이유가 뭐냐? 해외는 무너지고 분열됐는데 그것은 뿌리를 쫓아가 보면 해외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봐서 오류가 있다고 인간이 성경을 비평할 수 있다는 이런 참남한 신학이 생겼어요. 이걸 성경 비평 신학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우리 예감이죠. 우리 감리교에서 우리 예감이 생긴 이유가 감리교 안에 성경 안 믿는 신학이 일부 들어오고 자꾸 종교다원주의 WCC 이런 데를 용납하고 이러니까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리돼 나왔는데 해외는 이미 그런 WCC나 이런 데를 용인하는 신학이 선진국을 싹 덮으니까 성경을 각자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는 동성애가 금하다고 생각하니? 나는 동성애가 허용된다고 생각하니? 그럼 각자 생각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해외가 그냥 확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오기 시작한 게 1870년대 80년대인데 해외가 성경 비평 신학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질 때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젊은 청년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성경 완전 모성을 굳게 믿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선교사들을 무려 대한민국에 2,000명 이상이나 보냈어요. 이분들이 일본, 중국, 인도에는 비평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가가지고 거기는 지금 신앙이 우리처럼 복음주의, 정통주의 이런 신앙 위에 성경 믿는 신앙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근데 대한민국엔 하나님이 본국은 무너지는데 여기만 성경 굳게 믿는 선교사들 보내서 신학교 세워가지고 성경 믿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학파들이 비평 허용하자 그럴 때 대한민국에서 성경 비평은 안 된다고 큰 교단에서 결정 내리고 성경 못 믿게 하는 신학자들을 신학교에서 쫓아내가지고 30년대 50년대 큰 전쟁에서 150년간 지금 전 세계에 보면은 성경을 대부분 신학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완전무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신앙이 대한민국만 섬처럼 남아 있는 것이에요. 누가 지켜준 것입니까? 누가 주의 종을 깨워서 국회를 맡고, 누가 학부모를 깨워서 교육을 맡고, 누가 성도들을 깨워서 퀴어 축제를 맡고, 누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선교사들을 보내서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신앙을 지키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엔 또 하나의 거룩한 신앙이 남아있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무하신 말씀으로 믿으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신앙이 살아있어요. 기도하는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1903년부터 감리교 부흥을 줬고 1907년부터 20년대까지 장로교 부흥을 줬고 1930년대 성결교 부흥, 50년대는 침례교, 순복음교. 부흥이 경험 안 된 데가 없는 것이. 해외는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아주 특별한 사명을 입었어요. 해외의 선진국이 싹 무너졌는데 3만 불변은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빨리 이기고 성혁명을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하는 성혁명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딱 18년간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 꼭 이거 이겨야 될까요? 대충 해야 될까요? 꼭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성혁명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경 비평신학, 기도하는 신학, 기도하는 잘 이거 막아내는 악한 학문과 악한 제도와 악한 신학 완전히 말씀에 기해서 막아내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이 사명을 한국교회가 받은 귀한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며 계속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만 잘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의 후예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감리교 선교사님 많이 보내준 미국 감리교가 저렇게 동성애자 안수하면서 무너져 내리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그 나라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시간 나는 대로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영국, 유럽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거기서 성경 믿는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되시거든 저개발국 전도여행도 가시지만 해외 한인교회들이 있어요. 해외 한인교회들이 한국교회처럼 깨어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감리교를 구할 성도들은 한국의 감리교의 성도들이다. 믿으십니까? 한국 감리교가 굳건히 서 있고 해외 한인교회 감리교가 굳건히 서 있으면 지금 미혹돼서 일부 배도를 행한 해외의 유력한 감리교 교단들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돌아올 것으로 우리는 믿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잠든 사람들 또 아직 이렇게 지금 미온적인 분들 깨어내려면 계속 배우고, 배워서 입을 열어서 말하고, 좋은 강의 있으면 권유하고 이래야 돼요. 한국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5년 전에 한국 초교파적으로 차별금지법을 거짓을 밝히는 유튜브 강좌를 열었어요. 그래서 혹시 핸드폰을 갖고 계시면 유튜브에 검색을 열어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세 자를 치면 검색돼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줄입니다. 차바아. 유튜브에 차바아 치시면 그 영상이 떠요. 그러니까 거기 강의를 이래 보시다가 이거 우리 애들을 시청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이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요즘은요 만나지 않아도 카톡으로 계속 보내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을 깨울 수 있어요. 아주 편하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죠? 복음을 들고 손가락으로 카톡을 보내는 그 손가락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우리 주님이 요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유튜브에 거짓된 성경 비평 신학과 잘못된 신학을 성도들이 분별해서 조금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못 믿게 하는 거짓 신학자들이 많아요. 신학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신학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을 두려워합니다. 성경 믿는. 그러니까 신학 강의도 좀 들어야 돼요. 우리 아마 지금 성수협 강의가 우리 유튜브 강좌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모든 성경의 신적권위 수호운동협회, 줄여서 차바의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성수협, 세자를 또 찾아보셔요. 성수협 찾으셨죠? 구독? 네. 그다음에 시청 권유? 네, 부탁드립니다. 이래 하면 우리가 부지런히 또 1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모이고 더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또 깨어나서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의 복음의 빚을 갚으러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귀하신 선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이 차별금지법 얼마나 악한지, 또 그 배후에 정말 성경 비평 신학 얼마나 악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국교회가 이 차별금지법 성경명 비평 신학을 완전히 대적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최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사명을 위하여 정말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들의 참담한 상황을 보며 주님 그 나라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가 힘 닿는 대로 해외에 역대에 무너진 성경 믿는 신앙이 붕괴된 그 상황을 주께서 은혜 주셔서 그 나라에도 우리처럼 성경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기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악한 신학과 악한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영혼들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잘 지켜내고 주여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주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깨우셨으니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위의 많은 교회들을 깨우며 주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